우리 각 나라의 국민들을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징이 안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공동적으로 각 나라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그것을 우리는 국민성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 그러면 영국 사람들의 국민성은 뭐겠습니까? 신사, 그죠? 우리가 이렇게 신사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영국 사람들의 대표적인 국민성은 신사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일본 사람은 어떤 것 같아요? 일본 사람의 국민성은 뭔 것 같습니까? 친절이라고 합니다. 친절. 일본 사람들은 국민성이 공통적인 특징이 친절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저 국기가 어느 나라 국기인 줄 아세요? 독일. 이 독일 사람들은 어떤 국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면하다, 성실하다,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의 특징, 우리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 안 달래? 예. 우리 많은 분들이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빨리빨리라는 것이 우리 국민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좋은 의미도 많이 있지만 또 안 좋은 점들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서는 본성이 이 빨리빨리라는 이 국민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 나라의 국민들을 대표하는 이 국민성이 있지만 우리 개인에게도 드러나는 특징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성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성품, 우리가 인격이라고 그러고 또 인성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의 됨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이 성품, 어떤 성품은 좋은 성품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나쁜 성품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성품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도 가지는 성품이 있어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숨겨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을 특정짓는 그런 분명한 성품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옛 성품들을 버려버리고 우리가 본래 태어날 때 한국 사람으로서 가지는 그 본성을 버려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서 가지게 된 새로운 성품, 이 성품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화의 삶이다. 이 성화의 삶은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는 이 완전한 성품을 가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성화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죠?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구원받은 자로서 참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신의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발걸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숨겨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본인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을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품을 닮으라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자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또 두드러진 특징 성품은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그리스도의 성품에 자꾸 참여할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인간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유전자를 이렇게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창조되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타락함으로써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거의 무너져 버렸습니다. 99.9999% 무너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이 삶은 회복의 삶이에요. 이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원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죄가 없었을 때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 따라 지음받았던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갔던 그 죄가 오지 않았던 그 처음 때의 모습,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복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삶, 이 성화의 삶은 어떻게 보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이 회복 운동입니다. 회복 운동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 속에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회복의 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5절,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해요? 더욱 힘써.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욱 힘써.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힘쓰는 곳이 많아요. 힘써야 될 것도 많습니다. 또 우리가 힘쓰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 그 이상의 힘을 더욱더 힘써야 할 곳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지금 읽어드렸던 7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할 것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오해를, 형제오해의 사랑을 더하라 라는 이 8점짜리 건물을, 탑을 더욱 힘써 쌓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8가지의 탑, 1층, 1층, 1층짜리, 8층짜리 건물은 다 하나님의 성품에 해당되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힘써서 쌓아야 할, 회복해야 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8층짜리 탑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층짜리 탑을 우리가 쌓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 뭐라고요? 예, 그래요. 탑을 쌓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이 기초를 단단하게 하셔야 돼요. 아무리 높은 건물을, 화려한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이 토대, 이 기초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힘써서 짓게 할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저 8층짜리 탑 가운데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생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결코 싸구려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믿음이나 그러면 베드로가 1절 속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짜리 믿음일까요? 값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천하 만물을 다 팔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살 수 있습니까? 결코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다 팔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살 수 없을 만큼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믿고 확신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배롭습니다. 여러분, 더 크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보배롭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 보배로운 거예요. 정말 보배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반 동안 우리 생명의 삶을 가지고 묵상하시는 분들은 로마서를 한 달 반 동안 묵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제부터 우리가 호세아를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로마서 한 달 반 동안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고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은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 영생을 얻을 수 있었던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보배로운지 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감격하고 감탄하고 그저 막 그 보배로운 믿음을 생각하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묵상을 했어요. 로마서에 나오는 이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이라는 예수를 증거하기 전에,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요. 보통 죄인이 아니라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그때의 상태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하는 그 무엇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온 피와 온 물을 다 이 땅에 뿌리시면서 누구를 구원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없던 자가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보배롭다. 왜 보배로워요? 그 믿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던 그 십자가 희생이, 그 사랑이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 결코 싼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싸구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요? 보배로운 믿음이라.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꾸어버린 그런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 얼마나 존귀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존귀한 믿음입니까?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지난주 토요일, 어제부터 우리가 묵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이라는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란한 여인입니다. 그 음란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서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시킬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음란한 자식을 낳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호세아를 보겠지만 이 음란한 여인, 이 고멜이 그렇게 사랑했던 이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 저 남자 막 기울입니다. 막 바람 피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사랑해서 그 여인 고멜을 찾아왔습니다. 호세아가 그 사랑을 버리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고멜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신부들인데 우리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 기울여 다른 것에 바람 피웠어요.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랬던 우리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형편없는 사람요. 정말 벌레만도 못한 그런 인간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 그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몰라요.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귀한 믿음,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는요, 그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너무너무 보배롭기 때문에 살아가는 특징들이 드러나요. 그 특징들 가운데 하나가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로 날마다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왜 우리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도록 날마다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자랑이 없어지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이 자리에 내가 설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 공로로 내가 구원받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나를 죽이는 것, 그게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찬양 불렀듯이 나를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는 말을 쉽게 내려놓자 하지만 얼마나 여러분 내가 드러나고 내 의가 드러나고 내 열심이 드러나고 내 자랑하고 싶고 내 공로를 드러내기가 얼마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은혜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려놓아야 할 인생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옛 성품 그대로, 옛 습관 그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은혜 안에 머물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시선도, 나의 주장도, 내 주장이 중요했고 내 자존심이 중요했고 나의 모든 것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중요한 것이 내가 아닙니다. 은혜 속에서 머물며 내가 가졌던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라는 것을 사실을 깨닫는 자들은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외에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 이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보배스러운지, 내같이 형편없는 자를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 것은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은 내려놓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십시오.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특징이 주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은혜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 자신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의 삶이요, 그것이 은혜 안에 머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배롭다라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는 은혜 안에 머물면서 살아가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는 자고, 또 두 번째 특징으로는 그 삶이 삶으로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찬송으로만 내려놓습니다라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내려놓는 그 모습, 그 삶의 증거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싸구려 취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싸구려 취급받을 것이다. 내가 내 자신을 싸구려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볼 때 싸구려로 보는 거예요. 내가 존귀한 사람이라고 나를 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존귀하게 대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내가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싸구려, 싼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요즘 이런 말이 얼마 전부터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규정을 하는데요, 그 성도들 가운데 이런 성도님들이 있대요. 가나안 성도. 여러분, 가나안 성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면, 가나안을 거꾸로 한번 해보십시오. 안 나가. 내가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성도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은 기독교의 인구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도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수는 전도 받았을 때는 너무너무 좋고 하지만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가 보니까 교회가 어떤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보다 훨씬 더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좋지만 내가 교회는 안 나가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가나안 성도라는, 가나안 성도.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아십니다. 이제는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왜요? 세상이 너무 악해요? 악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요.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이 이 믿는 믿음을 싸구려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삶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도 증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야,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보는 마음으로,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내가 믿어봐야 되겠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나도 가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믿는 사람 보고, 우리 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너나 잘해라는 거예요. 너나 잘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그렇게 값싼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예수의 생명과 맞바꾸어 버린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보배롭게 생각을 하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이, 이 보배로운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봐서도 저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너무너무 소중하구나, 너무너무 값어치 있구나, 나도 저 믿음을 가져야지, 그런 삶들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삶, 우리의 믿음이 보배로운 삶, 보배로운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옛 성품, 옛 습성, 옛 자아,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고 그 신의 성품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신의 성품이 뭐예요? 믿음 위에 덕 위에 무엇을 8층짜리를 건물을 짓고 제일 위에는 뭡니까? 사랑을 쌓는 거예요. 저 성품이 우리들에게 새롭게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성품 가운데 최고봉의 성품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가져야 할 최고의 성품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사랑과 주고받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최고봉으로 가져야 할 신의 성품,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하는 사랑이야.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 12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벌리잖아요. 그 최후의 만찬을 벌리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가룟유다가 있었습니다. 조금 후에 그를 배반할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는 그 순간 도망쳐버린 그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한두 번 사랑하다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다가 말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저 사람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혜택자가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구원받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받은 이 사랑에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혜택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우리 이웃들에게 그 혜택을 전할 수 있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들,
이 사랑의 공동체. 저는 우리 올리브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사랑이 많은 분들이 곳곳에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사랑해주는,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 성도님들이 곳곳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정말 이 사랑의 하나님의 이 성품을 우리가 닮아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그렇지, 저 사랑 많은 교회, 저 사랑 많은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교회, 그런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 이 교회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하나님의 신의 성품, 이 사랑에 참여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